항상 미친 척하고. 자, 지금 샌베 먹으면서 자, 이거 한번 돌려야 되겠다. 우리 찍는 네, 잠시만. 샌드가 녹화도 되는 거 이거. 이제 자, 이렇게 된 거. 샌베 먹고 있어요. 에스프레소는 잠깐 먼저 먹었고. 자, 이제 지금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겠다. 자, 먹으면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중간에 한 5분 또 쉬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지금 방송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지방에서 처음에. 그래서 그런가? 네. 감독 계속 그거 연구해. 끝났어요. 3월 3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3일 주일 오후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또 귀한 장소입니다. 주님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진리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녹화에 들어갔고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아까 얘기한 그 연장된 공부입니다. 연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 문제를 봤거든요. 뭐였냐면요. 떠나고 또 한 번 다시 씁니다. 연합하고 부부가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라. 세 박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로 얘기하면 친히, 성화, 영화의 과정이고 떠난다. 출발해가지고 가정에서 배우자가 최우선적인 자기 상대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훈련하라는 얘기죠. 부부생활하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듯이 성도가 서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문제 돌파하는 방법도 의논하고서 기도하고 정면 돌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얘기 두 사람의 서로 연약한 거 알고 그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또 뭡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마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만났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갖다가 곰곰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로 주님도 우리 연합돼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성도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쓰죠? 그땐 부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씁니다. 서로가. 그렇게 쓸 때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잘 살아왔는데도 상대편 이제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심판도 받고 보상도 받습니다. 그러면 신랑 보고 저한테요. 너 청지기야 얘. 너 왜 살면서 네 아내가 그렇게 할 때에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따질까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는 나로 해결하지. 그럼 무슨 얘기? 근데 하나님의 그거는 그 상대편의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나한테 따지는 건요. 너가 그때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하나님께 따져요.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서 심판을 하고 근데 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았고 또 성경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은 너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추궁할 수 있어도 이 본인이 저지른 죄나 본인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은 각자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가 할 바는 해줘야죠. 그거는 아니야.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아나니아 신랑이에요. 그죠?
둘이 같이 집 팔았을 겁니다.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러고는 둘이 같이 합의해가지고 꼽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신랑한테 대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 그런 말도 안 하고 둘이 짠 거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꼽을 쳐볼 테니까는 당신도 혹시 물어보면은 베드로사도가 없다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둘이 똑같이 처벌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어느 한쪽에선가는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처벌은 안 한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에스겔서 3장 아닙니까? 살아남는 방법 아닙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가 이게 유명한 얘기가 저기 있잖아요. 욥기 26장에 이 다음에 우리 올라갔을 때에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하라는 거. 2절부터 4절까지 나의 반응을 보시는 거지 부부관계에서도 저쪽에 하는 일까지 네가 깊이 개입은 하지 말라는 뜻이죠. 건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냐. 3절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게대로 많이 전하였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냐. 이거 평생 명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심판석에서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희 부부의 실패도 알고 또 너희 부부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부부가 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그렇죠? 대화. 두 번째, 경제간접이에요. 경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순서로 적은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싸우죠? 학원 보내자 말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사소통. 특히나 이거는 부부간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생활, 자녀와의 관계. 대화 없이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여기 침묵을 지켰는데 성경에서는 침묵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책 기록을 주시고 성령님까지 주셔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절대 침묵은 아니라는 거 얘기 먼저 해놓고서요. 자, 의사소통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대화가 필요하라고 그 개콘, 그죠? 유명한 거 있었어요. 예, 셋이서 나와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우리 부가정에서 할 때게 잠깐 그때 본 것 같기도 하고 대화가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신문 보니까는 늙어간다고 얼굴 노화에 엄청나게 돈을 옛날에 이제 그거 아주 재밌더라고요. 옛날 처음에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죠? 장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사는 거. 지금은 아름답게 사는 거로 바뀌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돈 투자해가지고 혹시 감자 보톡스 맞은 거 아니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자매님들이 막 그 아낌없이 돈 뭐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화는 단절돼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얼굴이나 몸에다가 그냥 뭐 만든다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는데 무척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화, 연합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같이 걸어가면서도 싸워요. 그죠? 또 일하면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통계적으로 많이 나온 게 서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냉랭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쓴뿌리가 생기고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는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가봅니다. 동역자들한테도 필요한 거지만요. 부부간에도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될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깊숙이 다루시는 분들 복 받은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단서를 잡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해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조금씩 가다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돼야지.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은 구절이죠. 아모스서 3장 3절이랑 우리 그 카페에서도 우리 그 현장에서도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해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보십시오.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부부사이에도 가족들 간에서도요, 예배 드리면서 한 생각 한 판단 이러려면은 결국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교제가 깊어지려면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교제하려면.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대화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수인 거 경청, 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도 우리와 대화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 말이 끊기면은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안 들어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대화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갑니다. 뭡니까? 솔직함이라고 그러죠. 또 뭐 설명한다면요. 열린 마음. 닫힌 마음 가지고 그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여기 이웃, 지체, 우리는 서로 부부니라. 그렇게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봅니다. 십계명 여기서부터 십계명이 몇 번째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국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 걸려드는지 시작. 1시 이후 3만 4, 5, 6살, 7간, 8, 9, 9거, 센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텐텀이라고 그랬어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천천히 하니까 안 걸려드는데 내가 빨리빨리 충분히 드는데 국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인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척 9번째 계명에서 거짓말,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같은 뜻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왜곡하거나 험담하거나 모략하거나 중상하는 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마귀가 생각을 주든지 마귀의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모든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반대로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십시오. 반대로 민수기 23장 19절.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했죠. 민수기 13장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여기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항상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그런데 세상에서 뭘 가리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안 돼, 나빠.
그리고 그 진리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바꾸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그래서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계속해서 그 말하는. 맞습니까?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대로 다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가르치는 게 긍정적, 적극적, 은사주의에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순복음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은 그랬어요. 진리를 믿으면 된다 그랬지. 너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나 긍정적으로 얼마나 생각해? 여기 3만 명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매일 생각해도 될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물론 일부분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연인에도 복을 주니까는. 어쨌든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얘기 성경에 단 한 자도 없어요. 진리를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6천만 권이나 팔린 책은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사. 그게 이걸 주장한 책이에요. 나중에 다 팔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밝혀낸 거죠. 잘못된 거죠. 출발부터 그걸 밝혀 못 되겠어야 되는데.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의 장난. 어쨌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경에다 표현했어요. 하나님 뜻을. 성경에다가. 근데 이 성경에 표현했지만 계시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근데 대화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부부 사이에 우리 서로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생겨야지 그거를 깨닫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의 깊은 내 속을, 내막을, 자아를 모르면은 문제가 커졌을 때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왜 상대편이 화가 나는지 내가 생각할 때에는 화가 안 나는 일 같은데 그런 일 있죠? 살다 보면은. 또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가지고 확 집어 던졌는데 내가 그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 거 있죠? 이게 안 맞는 거. 이제 부모님 생각해봐도 잘 알잖아요.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울까? 근데 나도 또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사실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거를 꽤 저 사람은 나는 지금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아직도 이팔 청춘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먹먹해요 그냥요. 그래서 왜 같은 걸 못 느낄까? 이 차이점을 갖다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처음에는 그게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 나는 계속해서 그거를 간수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까 이거 감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든다면 상처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감자 입장에서는 뭐야 뜨겁지 않으니까 그러고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거 내 기계인데 내가 얼마나 마음 먹고 정성을 들여서 한 건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는 가져오면 안 되겠구나. 저 무지막지한 손에 안 가져올 건데 다음 주부터.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내려가지고 따라가지고 내가 와도 그냥 보호병에 넣어가지고 안 되겠다. 저희 가면은 며칠 못 가겠다고 생각해. 자, 각자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쌓이면 뭐가 될까요? 한 번 딱 나온다 그랬어요. 맞아요. 쓴 뿌리예요. 그게 우리 각자한테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걸 갖다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성장하면서. 친구한테 상처받은 거,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거, 부모한테, 친척한테 온갖 그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그게 이제 여기 깨달으면요. 찾는 거 잘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나 그거 성경 찾는 줄 알았어. 잠깐 미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감에 쓴뿌리가 구석에 박혔던 게 막 욕하고 나랑 싸운 거, 감정 가졌던 거, 원망 분들게 튀어올라온 거예요. 내부 청소해주는 거예요. 내적 치유라고 그랬죠. 쓴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쓴뿌리라는 말 자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어요. 각자 이 쓴뿌리를 인정하고 이거를 하나씩 치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쓴뿌리가 돋아 너희. 이 쓴뿌리는
금방 생기는 게 아니고 서로 감정이 또 대화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누적돼가지고 올라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서로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각자는 모릅니다. 어렸을 때 큰 환경에서 받은 거, 나이 들어서 군대에서 받은 거,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받은 거, 또 그 부부 사이에 생긴 거 온갖 쓴뿌리가 다 있죠. 이 쓴뿌리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너 과거에 이거였다. 너는 어려서 학대받으면서 자랐다. 너는 어려서 예를 들어서 고아로 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게 그게 은연중에 맺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털고 가야 됩니다. 이게 생활하면서 이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솔직함이 기본 바탕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어요. 화도 내요. 그죠? 안 싸우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싸워야 돼요. 분노도 나와요. 근데 해결 바로 그날 하라는 얘기예요. 해가 있을 때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대화하는 그 요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아침이고 정심이고 싸웠으면요. 가능하면은 그날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끝장을 내라는 얘기예요. 밤에 싸웠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가더라도 서로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분명히 화내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잘못된 거 화내야죠.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아, 그날 일은 그날 끝장내라. 만약에 너 이거 끝장내지 않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심판석에서 충당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 안 받아주는데 너라도 그러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쪽을 하나님 때려버리실 테니까 나중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왜? 싸우고 나서 뒤로 돌아 누워가지고요. 저 인간을 이빨로 갈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쪽 방만 그냥 팍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지만 말고 어디 그냥 그죠? 그런 별 상상 그냥 그 공상 다 하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화내고 성질내는 사람이라면요. 잠언 한번 가보십시오. 22장 24절. 잠언 22장 24절.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다니거나 사귀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상이 안 되려고 제일 좋아해. 똑같아. 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래. 난 아닌데도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됐어. 됐어. 그리고 이렇게 화내고 또 내 영을 다스릴 줄 알면 서울시장보다 더 낫다는 구절 혹시 아십니까? 네, 잠언 16장 32절이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서울시장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거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면 돈 수천억씩 써가지고 서울시장 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되는 방법 있잖아요. 화나고 분노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이걸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라. 해 진다면 마귀가 설치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 그래도 나중에 그 쓴뿌리가 계속 쌓이면 그 사람 있잖아요. 정신병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 들려버립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이 한 80%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약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냥 강제로 막 이렇게 하니까는 낫지도 못하고 평생 거기 가서 영적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충격받아가지고 뭐 약물을 잘못 그런 정신병 걸리면 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걸려든 건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무조건 집어넣어버리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했잖아요. 그게 궁금하면요. 석 달만 매일 누워가지고 한 사람을 욕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불 속에서. 거의 100% 마귀 들립니다. 거의. 또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 사람 혹시 방송국에 있습니까?
진짜 큰 바풍입니다. 이게 내 말을 해놓고 나서 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아. 그런데 이렇게 화나 분노는 가령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나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이거는 들이박아야죠. 또 하나 상대편 타인한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분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부정하게 살짝 돈 벌어가지고 이민 가서 살자 이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탁 깨놓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 근데 그것도 그냥 버버벅 되면서 그래 뭐 어떻게 절대로 악을 잘못된 걸 성경에서 벗어난 거는 방관하지 말라는 게 이사야 5장 20절에 있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잡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정상적인 인생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을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어느 한쪽에서만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었어도 둘 중에 하나는 살았을 겁니다. 아이들 고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한시에. 놔둔 재산 뭐 할 겁니까?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연합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솔직함인데 이거는 훈련하면서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나씩 고쳐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하면서 그래서 요령을 갖다가 써줄게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사실인지 진실에 근거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지 남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들었는데 옆집에 누가 머리 뽁슬뽁슬 볶은 집에는 또 이렇대 이런 식으로 이게 걸쳐오는 얘기 하더라 그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내가 듣고 확실하게 눈으로 본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 얘기만 이쪽 얘기만 듣고 얘기 안 듣습니다. 상대편 얘기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서도 한번 몇 군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 이렇게 자신있게 나는 진실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딱딱 잘라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라. 내 양심도 성령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 나는 정확하게 진실 얘기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냥 이건 뭐 얼추 들려오는 건데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시비 불고 싸움 걸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 군데 더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한 군데만 더 갑시다. 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 상당히 많은데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신있게 잘라가지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참고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지는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10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살전 2장 5절 10절 히브리서 13장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참고구절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대화할 때 이게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서 항상 대화를 해라. 두 번째, 이것이 우리한테 이롭다, 덕이 되는 건지 또 해가 되는 건지 판단해보고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건설적인 이야기인지 그냥 연예인 가십 이야기예요.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따위는 할 필요 없죠. 그죠? 가능하면은. 또 이게 이 얘기를 하면은 청진이한테 그래 보십시오. 머리 큰 사람들은 오래 못 산대. 그죠?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막 뭔데? 내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나 이제 크게 웃길래, 지는 작다고 나보고. 상처 줄 수 있는 얘기인지, 이제 참, 이렇게 살려면 좀 빡빡하겠죠.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군데만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부가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예의.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라.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배려해 주라는 얘기예요. 배려.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안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세 번째, 타이밍. 이 말을 타이밍, 시간이죠. 시간을 할 땐지 안 할 땐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죠?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개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로마서 15장 1절 2절이죠. 이거는 이제 이 참고 구절 봅시다. 잠언 18장 13절. 부부 사이에서 대화, 의사소통을 할 때에 그 성경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으며 수치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창 지금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내가 탁 끊고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볼 때 신문에 그렇게 난 게 아니고 자네가 잘못 읽었구만.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톡톡톡 끊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왕 들어주는 건 이제 경청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요. 끝까지 다 들어주고서 설사 잘못하더라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 지금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나 심정으로 나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나한테 치는 소리군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내일 그냥 교리로 확 해버릴까요? 근데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내가 어제 이틀 동안 금요일날 토요일날 공부하면서요. 충격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 괜히 교리 공부하다 일로 와가지고 내가 올무에 빠지는구나 지금. 저는 그 깊이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이 길이구나. 교리 공부했으면 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거기다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을 텐데 사실 망설였어요 진짜. 이 강의 이거 덮고 어저께 교리 공부 해놓은 게 다 있으니까 그냥 그 노트 펴가지고 한 2번은 봤거든. 아 이러면 쉬운데 근데 그러니까 나부터 고치자 나부터. 말 다 듣기도 전에 먼저 끊고 들어가고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편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받아주지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또 15장 뒤에 23절.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네.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딱 적절한 시간에 이거는 지금 말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성장한 다음에 얘기되었구나. 이거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서로 기분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화할 때 나의 태도, 네 번째. 나의 태도가 그 사람, 물론 와이프 앞에 둬서 이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오케이. 뭐 태도, 자세, 기타 모든 그 접근 방법이 너가 지적받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빌립보서 이거는 4장 8절입니다. 물론 좀 심각한 문제 같은 건요. 부부 사이라 그래도요. 먼저 혼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내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성질 돋구지 않고 아내도 성질 돋구지 않고 원만하게 이렇게 기도하고서 가야 되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은 되는 것이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 8가지 조건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 대화에 덤벼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화를 진행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또 걸림돌이 또 왔네요. 대화할 때게 단어 선택은 적절한가. 웃지 마. 왜? 괴로워.
이 뒤에도 또 있어. 단어 선택 5번째 더 이거 더 하나 안 돼.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잠언 12장 25절. 이런 참고 구절도 많이 안 보이죠.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나. 일단은 선한 말. 그죠? 반대로 잠언 15장 1절 그 뒤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켜오나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나. 또 우리 화장실에 붙어있는 말씀이죠. 15장 4절에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저도 지금 틈 메꿔가고 있습니다. 뭘로 메꿔야 됩니까? 진리로 메꿔야 돼요. 진리로. 그 틈이 지금 세상에서 분노, 어가, 뭐 상처 이런 거로 갈라져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메꾸면은 자꾸 하나씩 튀어올라오는 거야. 얘기했죠? 컵에다가 쓰레기가 들어가 있대. 이거 깨끗하게 하려면은 물을 계속 부으면은 나중에 넘쳐서 이게 진리가 들어가면요 썩어 빠진 게 넘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빼내지. 바보들은 내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비우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나에게 쏘는 거예요. 하나님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내 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더러운 거는 밀려나간다. 거짓은 진리가 들어가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의 방법. 세상이랑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 주시옵소서. 빈 마음에다 설교 이런 거 잘 들어봐요.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경에 빈 마음이라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넌 더러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데다가 진리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말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더 가보고 치울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올라가서 저도 심각하게 주님 앞에 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지적받겠죠. 천직이야.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 낱낱이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말, 빈말, 헛소리, 군소리, 잔소리, 말싸움, 기타 등등. 주여 앞으로 남은 인생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37절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아, 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다 까발리신다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직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건 이쪽에다가 쓸게요. 천상 저쪽 편에 경청을 써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간단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왜 그랬냐면요. 이건 주님과 교회, 그죠? 관계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주님이 남편이 된다는 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었죠? 남편은 아내의 성장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게 머리라는 얘기예요. 성장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가보십시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자매만 교회 내보내고 신랑들은 돈 번다고 그거는 바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26절, 27절까지 읽고서 합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가 딱 됩니다. 첫 번째, 아내의 영적 성장은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대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다. 여기 같다는 소리 때문에 남편은 하늘이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게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같다는 건 유사 역할이 같다는 뜻이지 이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부족하기 한량없는.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남편은 너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뜻이죠. 주님 뜻은 가장 깊은 뜻은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갖다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러시 교회를 거룩히 또 27절에도 거룩히 점과 흠도 계속 그 소리를 써놨죠. 너가 영적으로 아내의 성장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역할만 맡았다 뿐이다. 그래가지고 주님 뜻은 거룩함인데 아내를 구원받아가지고 거룩하지만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잖아. 사랑으로 아내를 갖다가 책임지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예? 여기 봐요. 그 뜻이잖아요. 뒤에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십자가 사건 주님이 우리 성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야. 너가 남편아 아내 변화시키고 싶으냐?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으냐? 이렇게 해서 주님 뜻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싶냐?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하고 밑도 속 다 내놓고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범적으로 실천한 분도 있잖아요. 야 어디서 배웠지 저걸.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편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순종 복종하라는 얘기 없어요. 아내한테. 주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지 네 아내가 변하죠.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변화가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 고치려고 합니까? 내가 왜 아까 말 그런 거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찔립니까? 공부하다가도 머리 천장 쳐다보고 하나님 이 강의 할까 말까 다음 주 교리가 확 들려도 지들이 뭐를 듣냐. 근데 하나님 노트까지 꺼냈어요. 그거는 다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 순서가 하나님 갈게요. 정리를 해놓고서 두 번을 하나님을 읽었어. 치워놓고 내가 걸려든다고 여기 뒤에 많거든. 또 걸려들 내용이 이렇게 피해가면 나는 천상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었구나. 항상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왔어요. 마음 놓고 막 하려고 딱 보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사실. 막 깨우더라고요. 네. 왜 일하고 가다가 막 깨웠거든요. 발로. 근데 안 가도 어이구 거의 진짜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여기서 또 걸린 거예요. 죽으라 그러는데 이게 좀 자아부인이라는 얘기죠. 어떨 때 될 땐 또 돼요. 그죠? 죽는 날이 있어. 김광민도 그죠? 근데 안 되는 날은 또 안 돼요. 그죠?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아내는 또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근데 되게 이걸 기분 나쁘게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종에다 써놓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뭐예요? 주께, 그죠? 주님께 하듯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신랑이 주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는 절대 복종하죠, 순종하죠.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신랑을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께 하듯 너가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사고 방식으로 왜 머리라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1차적으로 아내의 기본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그럼 죽게 하듯, 여기 뜻. 신랑이 그래도 속세이고 내 말 안 듣고요. 마음대로 그냥 병원에서도 석 달 만에 내달라고 그러고 출근한다 해도 안 하고 별사람 다 있죠? 딴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또 급할 때에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여기 그때 또 들어가 있는 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 성도가 주님한테 기도로 승부를 보죠. 우리 남편의 습관과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놔두지 말고. 너가 딴 일은 전부 다 기도하면서 라면을 먹을까요? 순댓국을 먹을까요? 라면이 아니구나. 해장국집을 갈까요? 근데 우리도 계속 해장국이 아니구나. 순댓국집만 가잖아. 근데 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 그거다 한 번 좀 바꿔갑시다. 양이 너무 많어. 아니 배고플 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게 먹어야지. 기도하듯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듯이 너는 신랑 문제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봐라. 너가 나한테 복종하는 자세. 내가 네 기도를 먼저 들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쨌든 어려운 상대니까요. 접근하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신랑이 말썽이고 말 안 듣고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신랑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게. 온유하게 처음에는 신랑한테 살살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메모를 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이거는 지체들한테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조용히.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또한 만일 15절 내 형제가 내게 신랑이 범법하거든 잘못하거든 너와 그가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가 내 말 듣고 내가 형제 신랑한테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 있죠? 안 되면요 이제 처갓집이나 친가 지역님들 데려갑니다. 3대1로. 그 다음에 교회에다 공포합니다. 그 다음에 추방. 신랑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는 헤어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소리고요. 일단 온유의 영으로 접근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답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대화를 자꾸 열어오고 그리고 여기 아까 안 썼는데 핵심적인 게 각자의 그 내면에 쓴뿌리가 있는지 나랑 결혼한 다음에 생긴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생긴 그 쓴뿌리가 있는지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경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메시지를 듣는 방법입니다. 경청도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죠. 무척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한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요
AS 들어온다고 전화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AS 전화를 갖다가 끊더라도 미안합니다 그러고 아내랑 대화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진짜 아멘 해야 될 사람이 못 들었다고 이제 하니까. 경청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죠. 그죠? 순종이 제사부터 나왔다는 게 또 듣는 귀가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랬으니까요. 메시지를, 경청이라는 건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그러면 또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들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내는데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내고 들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리고 아까 이게 두 가지죠.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솔직하게 서로 거짓 없이 부부 사이에. 근데 들을 때는 집중해서 딴 일을 하다가도 가능하면 손 놓고 왜? 존중해 준다는 얘기죠. 이사야 50장 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듣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라. 이거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죠. 때에 맞게.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길을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다. 이거 듣는 거. 말하고 듣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에 귀담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잠언 20장 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20장 5절. 잠언 20장 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로다. 아멘.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연, 뿌리, 뭐 아까 쓴 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 가운데서 상대편은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캐치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도록 살살 성경적으로 유도해 간다는 얘기예요. 명철한 자는 그것을 우물에서 깊은 물에서 물 길어내듯이 빼낸다는 얘기예요. 듣는 귀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도 거기서 탁, 아,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군대에서 얻어맞아서 저렇게, 항상, 그래가지고, 산에를 안 갈라, 얻어맞은 게 아니구나. 안 갈라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은연 중에. 또 뭔가 약속한 일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더라도 탁탁 아내랑 대화하면서도 걸려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 문제가 있었구나. 당사자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두 가지 나옵니다. 1, 2, 3. 아, 딱딱 맞잖아요. 1, 2, 3가 어디 있을까요? 119죠. 야고보서 급할 때에 이제 전화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제가 성경 읽고서 이거 1, 2, 3가 뭔지 이제 얘기해 줬구나.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며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119인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이제 119인데 1, 2, 3가 뭡니까? 1, 한 번 말하고 2, 두 번 듣고 들어주고 그 사람 두 마디 들어주고 3, 세 번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번만 하고 5번 들어준다니. 이러면 어떤 사람한테든지 존중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오늘 집에 가세요. 와이프 얘기 5번 할 때마다 맞아 당신 얘기가 오라 화끈하고 막 이러면서 뻘떡뻘떡 이러. 맞지요? 예. 그러면 도대체 안 넘어가는 자매 없어요. 근데 이걸 아까 얘기했죠? 말도 듣기도 전에 탁 끊어버리고 무슨 소리야 그거 잘못된 거야. 어디서 쓸데없는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2번만 얘기하다가 끊기는 거예요. 그죠? 아까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거 잘못 읽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고 옛날에
지키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다시 이제 이거 곤란하게 이런 게 왜 자꾸 나와. 친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스! 나보다 좀 위려. 미치겠네. 절대 말할 때게 그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참고전 하나 더.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죠? 말 탁탁 끊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딴소리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상대편은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냥 농담 그래가 어디 가서 뛰었냐 안 뛰었냐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잠언 15장 28절 참고고전 하나 더 찾아가 봅시다.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냐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그렇게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이 대답이 때에 맞게 아까 여기 놓으면 되잖아. 이거는 다음에 해줘야 되겠구나. 지금 해야지 적합한 건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는 태도가 옳은 건지 또 이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 건지 건설적인 이야기인지 파괴적인 이야기인지 상처가 될 건지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한 번에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부부가 대화를 이뤄나가면요. 문제가 다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안 거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요.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쉬었다 합시다. 주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30몇 년 동안 사셨는데 특히나 3년 반 동안은 공생이라 그러죠?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하신 기간,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그때 마이크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 녹화도 안 될 때. 근데 목소리나 발음이나 이런 거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일단, 그죠? 주님이 그냥 힘도 없이, 야, 베드로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그죠? 너보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발음도 정확하겠죠. 그런데도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무척 많죠? 주님이 한 얘기랑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도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딴 생각하고 듣고 거의 집에다 두고 뭡니까? 순대 4kg 사갈까? 1kg만 사갈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성경에 예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한 군데만 보고 갈게요.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마가복음 8장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복음서 읽으면서 그런 것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무척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럴 수 마가복음 8장 14절에 이게 제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빵 얘기 예수님도 아니네.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또 의논했다 그럽니다. 주님은 딴소리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 누룩 얘기하고 있는데 빵 한 개밖에 없어서 우리가 굶을까 봐 걱정하시는구나 저분이. 자, 제자들입니다. 옆에서 들었는데도 말을 턴대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생각 안 하고. 이거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도, 경청하는 것도, 아까 메시지 보내고 듣는 거. 특히 부부 사이에 누가 한쪽에서 이야기할 때게요. 한쪽에서 귀담아 들어줘야 됩니다. 설사 그게 조금 별 볼 일 없더라도 이거 다 듣고 나서는 그래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했었는데 나 그건 아는 얘기인데 우리 다음에 그거 하지 맙시다. 딴 얘기인데 그렇게 가지고 돌려야지. 컷! 내가 다 아는 거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서 집에서 반복할 일 없나 보면서 라고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제 한 5분 쉬고요. 나머지 그 자아 조절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 단계 조사를 통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하시겠네. 아, 다행히 방송 녹화는 눌렀고 네. 음성 녹화는 안 누르고 있어. 나 참네. 큰 문제다 이거 진짜. 따로 있나 봐요? 네? 따로. 따로 이건 따로죠. 그래도 한 군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아, 이것도 다 들어가네. 이런 이어서 2부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눌렀어요. 아, 참나. 나 이거 큰 문제네. 이거 올해 벌써 이러면 내년 더 걱정이지. 빨리 그 전에 강사 빨리 세워야지. 참. 세워도 뭐큰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아, 하긴 하는데 이제 좀 덜하면은 정신을 아무래도 멀쩡하겠죠. 아까 오전에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거 정리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부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연합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최고가 아니고 자기 배우자가 최고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담벼락 옆에 살아도 부모랑요, 담화를 놓고 살아도 떠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서로 같이 부모도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본인들도 깨달아야 되고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의지하려고 나는 저 자식 없으면 죽어. 나는 쟤랑 같이 살아야 돼.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 의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떠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붙어 살면은 계속 부모 집에서 꽃향 가져오고 또 한가도 가져오고 그죠? 쌀도 가져오고 우리는 택배로 붙여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달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5년, 20년 동안. 안 붙여주면 그만이고요. 그렇게 떠나.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님 지금 70일 나다 하시는 분이 70거예요. 근데 생전평생 교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던 분이 어느 날 깨닫고 지금 2년째인가 3년 주일 한 번도 안 걸으시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분 협회에서 내십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예, 스스로. 제가 놀랍니다. 그래서 반만 나한테 그래서 온라인 계좌 붙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 소리는 참아 못하겠고 시골 교회니까요. 진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생전 교회 가보신 분도 아닌데 그런 사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100%. 아까 그랬죠. 축복의 통로라고 그죠. 야곱과 요셉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복 주시는 거 보십시오. 제가 올바로 가면은 또 우리 이제 장모님 통해 가지고 또 처남 또 처남댁 또 뭐 처제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실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단다. 이 다음에 너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음이고. 자, 떠나가지고 연합회의 되는데 우리 성장하는 가정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갖다가 지었구나 보여주면서 너희 부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너희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한테 쪼르러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들까지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 노트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다른 집에서 옆집에서 보면 저것들은 어떻게 매일 찬송 부르고 저렇게 웃으면서 희닥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확실하게 하나님 붙든 집은 언제나 화평 속에서 불편합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은 또 살아가는데 건강이 안 좋으면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사고방식을 딱 붙들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45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가만 있어봐. 46장 3절 4절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엎었는데. 이사야 46장 3절이죠.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으므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얻고 건져내라. 성경은 기록된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얻고 건져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점. 보험이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 믿고 그대로 믿는 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근데 팽개쳐놓고 밖에다가 온갖 거 다 해놓고 다니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자식들 바리바리 싸다 주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해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불, 강, 천재지변, 쓰나미 전부 다 나를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일산이 다 타도 우리 집은 옆으로 싹 돌아가면서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나는 믿음 가지고. 근데도 나도 태웠어요. 아 하나님이 나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야기면 하나님 다 탄데 우리 집만 안 타겠네. CNN 뉴스에 나오게. 얼마나 또 재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방송 찍을 때게. 하나님 그런 확신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갑니까? 기록된 사실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너희들 연약하고 실패하고 필요, 문제 생겼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곰곰이 쳐다보고 있다. 그럴 때에 너는 네 거 감당하고 또 너는 또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내가 심판석에서 일일이 다 물어볼 테니까는 너 아내가 아플 때에 가서 웃었지? 보험금 탈라고 빨리 죽으라고 그러지? 난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되고 있어요. 절대로 화장실 가서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웃는지 알죠? 이 정도로 하고서요. 이제 오늘 마지막 자아 조절.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자기 컨트롤 못하면은 자아 조절이라고 그러죠. 말짱 헛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일 뒤에다 돌려놨죠. 자아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시편 141편 3절 이제 본문 스타트가 되는 이제 그 문장이죠. 말씀 시편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 앞에다가 보초병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하고 말하고 보초한테 그죠? 물어보고 말하는 게 조심하라는 얘기죠. 파수꾼.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이제 작은 A입니다. 참 또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라 그래도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급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금방 묻고 금방 결론을 내야지 시간을 좀 주면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보처럼. 내가 몇 번 당해가지고 절대로 찬스를 안 주고 그냥 눌러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 성질 급하고 막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뭐 마음에 담아 되게 그러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 사람한테 딱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20절. 저도 이거 보고서 아직 엄청 놀랐어요. 옛날에. 나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쏟아부어놓고 나 사실 그랬거든요. 뒤끝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 29장 2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하니. 성경에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막 개똥 없이 하는데 근데 말이 조급한 사람 나는 뒤끝이 없어 이따가 소리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저 스스로 또 고쳐갑니다. 아 주여
저부터 먼저 깎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나는 뒤끝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런 얘가 비유를 대면요, 우리 집이 화산 옆에 있어요. 또 지뢰밭, 여기 GOP 군면대니까 지뢰밭 옆에 살고 언제 털지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따위 소리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또 이 말이 이렇게 조급한 자, 잠언 18장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6절, 7절.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8장 6절, 7절. 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 다툼으로 매로 멸망 올무. 어리석은 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 따라갈래요? 자아 조절에서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게 말입니다. 역시 말의 파괴력은 두 번째. 엄청나죠? 파괴력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들었다 놨다 변화시키는 것도 말입니다.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는요, 잠언 18장 21절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사망과 생명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어떠한 쓸데없는 말도 심판날에 주님께 회개 보고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살고 죽는 게 혀 때문에 결정된다는 거 우리 많이 보죠. 혀는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건강하게 합니다. 파괴력은 칼. 한 3가지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잠언 16장 27절. 잠언 16장 27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하는 짓거리가 악인의 그 쟁기질이라 그러죠? 나쁜 짓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또 칼이라고 했다. 불. 태워버리는 혀, 말의 파괴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까요? 여기 팔. 자, 이거 누가 압니까? 8 AS 해야 되는데 8호 이 들어오는 봤죠, 그죠? 여기 333이었으면 얼마나 좋고 333은 좀 이제 많이 해가지고 골로새서 3장 8절이죠. 말에 대해서 풀로 나간다는 거. 골로새서 3장 8절. 더러운 데야. 더티.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는 피하라. 첫 번째 팔입니다. 두 번째 팔은 디도서 2장 8절. 비난받을 수 없는 여기는 더대. 이건 건전한 말, 건말.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해라. 디도서 2장 8절.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이 말에 관한 얘기죠.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악과 독. 야고보서 3장 8절.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아, 예. 192역 마귀가 뱀이 혓바닥이 2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손 찍을 때게 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나는 뱀을 찬양합니다. 192연을 나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 세상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빅토리라고 그러죠. 빅토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마귀가 바꿔놓은 겁니다. 192연 하는 인간입니다. 마귀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표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92연 하는 사람은 집사로 뽑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에 가는 건요, 이거는 잠언에 수백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찾아볼 수, 이 정도로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까 한번 얘기한 거. 침묵. 참 세상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금이라 그러죠?
아닙니다. 물론 침묵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예를 싸우다가요. 나라도 입을 닫아야지 싸움이 물러나고요. 또 내가 이렇게 복종하는 것처럼 여기 나왔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는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싸움은 닫혀질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통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벙어리랑 결혼하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럼 여자는 전부 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지. 왜? 입은 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입을 준 이유는 의사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메시지를 보내고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닫아버립니다. 한 번은 통합니다. 두 번, 세 번 가면은 그게 상대편도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침묵이 금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 때를 맞춰가지고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적합할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다니까. 맞출 때는 있지만은 무조건 침묵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의논하면서 왜? 소통해야 되니까는 대화하면서 풀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상적인 아내에 대해서는 잠언 31장에 집중적으로 써놨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한 달 31일처럼. 그 중에 거기 보면요.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26절에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거 딱 써놨어요. 그렇다고 빡빡 싸우면서 대드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에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1장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한 법을 두고 자매가 신랑이랑 토론할 때에 하는 자세 절제하면서 자기 의사표현은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가지 무조건 입다. 그렇죠? 많죠? 그러면서 여기다 또 침묵하면서 또 뭐합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좀 기가 살았어요. 확 죽었는데 자매 이래서 오래 할까 그러다가 침묵 같이 또 하는 게 자매들의 눈물 그죠? 이게 진짜면은 말 안 하는 것처럼 가짜로 흘릴 경우도 많습니다. 위선적인 남자가 꼼짝 못하게 되니까 그죠?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 눈물을 안 흘리는 그런 거 보니까 그 눈물도 쓸데없이 흘리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로. 그래서 주님도 몇 번 우셨어요? 공생애가 성경에 정확하게 3번 나왔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셨어요. 진짜 가까웠나 봐요. 인간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께서 우셨다가 딱 한 줄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제일 짧은 그 구절로 나왔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일까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망할 거를 생각하면서 그죠? 암탉이 그죠? 이 병아리 품듯이 품었는데 너희들은 반항해가지고 멸망한다. 그때 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신 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딱 3번. 3은 하나님의 그 수라 그랬으니까요. 완전 수. 이렇게 주님께서도 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싸움 일어나면 무조건 자매들은 침묵하거나 눈물로 맞서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울어야 됩니다. 진짜로. 가슴이 아프거나 진짜 막막할 때에는. 하지만 저 신랑을 말도 못하게 하려고 서로 대화 안 하려고 그리고 무기로 삼아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죠. 이런 눈물은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들켰어요.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몰랐는데 보니까 웃고 앉았거든요. 그때 그 자매가 하는 말,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잠언 26장 19절이죠.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자매님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느냐. 나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는 사람 때려 죽여놓고서 장난하지 아니었느냐 들키면은 그래서 애초에 진짜 눈물 아니면은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아내 진짜 아까 그 필요할 때에는 꼭 말을 합니다.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그죠? 이건 보고 가야죠. 자매들이 잔소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줬죠. 맨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우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나 근데 우산까지 또 이제 우산 보면 생각나요 안 나요? 우산은 왜 있는 겁니까? 비 올 때 우산 쓰는 겁니다. 성경에 비 올 때 우산 써라. 아내들이 잔소리할 때도 우산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 19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여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자애들의 잔소리는요, 물방울을 비 올 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너는 우산 들고 막아야 된다는 얘기다. 탁 피는 거예요, 그냥요. 양상 같은 거 방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펴도 못 막어. 어디로 가야 되냐? 잠언 21장 9절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건 내가 그때 인강하면서 얘기한 건데, 우리 여기 인강 듣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이거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산 들고 막다 안 되면 다락방으로 우산 들고 도망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락방까지도 쫓아올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집인데. 그러면 밑에 19절에 내려가면요. 하나님께 또 피할 길을 또 주셨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이제는 집을 나가버려라. 얼마나 성경이 좋습니까? 순서대로 차곡차곡 써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미안해 여보 돌아와. 그러면서 울 때게 이제 우산 접고서 가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할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우산을 피면은 아까 그 아내가 잔소리하고 말다툼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럴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럴 기회가 생깁니다. 우산을 이제 결혼할 때게 사줘야죠. 결혼식 할 때게 거기다 잠언 몇 장 딱 써가지고 급하면 그거 딱 펴봐라. 그러면 안 되죠. 자, 세 가지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서로 돈에 대한 관념이 성경적으로 일치가 되면은 사는 집이 초막이라도 궁궐 같다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자녀 교육도 성경적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의사소통에만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 솔직한 거, 메시지 전달할 때 서로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 물론 지금 좀 빼놓고 한 게 있어요. 안 해야 될 얘기도 감춰야 될 얘기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선 그 당시에는 안 맞을 때, 이 사건에 안 맞을 때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걸 갖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지고 터지고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말하고 듣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풀려간다는 거. 세 번째는 지금처럼 그러면서도 자아 조절을 해야 된다. 욱 하고 올라갈 때도 눌러야 되고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말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가 센 자매랑 살면 남자가 또 입 다물고 살아요. 그죠? 그 남자가 또 질질 울고 나가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쪽을 감독해 붙여요. 연합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 이제 너덕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듯이 너희도 부부가 문제를 놓고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성장할 때에 너희들 기본 자세, 이것도 물론 갖추고 있어야 되면서요. 같이 가져가야 될 게 절대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노력. 너가 달라졌다 이제는.
그리고 너희 부부가 성도로서 만났다. 지체로서 만났기 때문에 너희 변화되려고 그러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기준도 아니고 누구 학자의 기준도 아니고 성경의 기준으로 가겠다는 이 확고한 사고방식이 먼저 각자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이 베데스다의 기적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고침받는 게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따집니다. 근데 주님은 늘 처음에 중심을 본다 그랬죠.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너가 변화되고 싶으냐?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자세 고치려고 그러는 마음이 없고 깨닫고 나서 좋은 거 배웠구나. 근데 내가 적용해야지. 우리 집에서도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달라붙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질문하고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 고침받고 싶으냐? 눈 낫고 싶으냐? 너 또 무슨 하고 싶으냐? 이럴 때 그 상대편이 별로 시덥지 않게 대답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먼저 변화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듣고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어요. 최종적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듣고 난 다음에 지켜야지 복까지 가는 거지. 듣기만 하고 복 달라 그러니까요.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반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변화되려 그러는 마음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려는 게 두 번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고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끊임없이 문제를 이거 한번 해결해 놓으면요 또 저게 그죠?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업이에요. 가업. 그런데 여기서 문제 발생할 때 중요한 얘기가요. 대개는 그렇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죠? 너 당신 때문에 너희 집안이 문제야. 너 성격 때문에 전부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자기 책임이라고 바로 받고 나서야 됩니다. 특히 남자가 모든 건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자매라고 그러면은요 자기 책임이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의 당사자는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을 지라고 얘기하지 남의 짐도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단은 하나님은 나한테 추궁하시지 상대편한테 추궁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건 늘 기본적인 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너가 문제 발생할 때에 너 책임이라는 거 다른 얘기하면 너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일단 영적으로 냉정하게 모든 문제 발생할 때 잘 보십시오. 아내 책임이라고 신랑 책임이라고 돌려대지만요.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욕심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책임이라고 믿으면서 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문제를 내려놓고 가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순서죠. 그러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가면서 자기 책임이라면서도 여기 파란 거로 쓸게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문제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 가정생활하면서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든지 들어오면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이게 뭐야? 문제 발생했을 때에 내 책임이라고 그까지도 좋아. 당신 책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정해야지. 지금까지 근데 다 서로 핑계내면서 살죠? 당신이 애들을 잘못 기르니까 애들 버리장머리가 저렇게 없는가?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집에서 밥 먹고 뭐해? 빼빠지게 공부를 하죠, 우리가는. 해결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무슨 자기 책임이라고 내일 염려하지 말래. 이게 마태복음 6장 34절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막 여러 개가 같이 오죠. 그죠? 하나만 올 경우 없죠. 한 번에 한 개씩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너희 수준에서는 복잡하게 오는 이유는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딱 제일 우선순위 하나만 골라. 하나님은 내일 거는 내일 걱정하는 얘기가 네 앞에 문제 중에 한 3개 있지? 부부가 기도해보고 이게 최우선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껴 놔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 다 풀. 이게 그 소리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가 어떤 누가 이 문제 저 문제 예를 들어 현장이고 뭐 카페 가져오잖아요. 지금 현재는 인간 문제가 스타트 딴 걸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이거 풀리면은 나머지 그 다음 두 번째 제 한계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문제 대할 때에 근데 아내는요 하여 나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뭐가 신랑은 이게 문제야.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한 개만 중요한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 개 네 능력이 빤한데 그렇죠? 제가 전부 성경을 아는 거 다 따라가려고 누가 어떤 상일나한테도 콧방귀도 안 껴요. 난 지금 인간 시스템만 하나님 해결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감자랑 바베큐가 먼저 있지. 예? 간단해요. 간단해. 지금 아직까지 두 번째 문제는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기도한 것 때문에 지체들이나 읽고 강사 이거지. 두 번째는 아직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다가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써놨는데도 우리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부 사이에 이제 적용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재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지난번에도 또 이것 때문에 당신이랑 나랑 싸운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 때문에 또 싸우죠. 당신은 밥통이야 멍텅구리야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요? 옛날 거 다 들춰내가지고 나는 일기는 적어놨어요. 저가 몇월 며칠 산 거 일기. 기분 나쁘죠? 그죠? 사람이 또 반복해서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저도 크게 반성합니다. 주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그러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뛰라 그랬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잊어버려라. 엄청난 말씀이죠.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가 목표 세웠으면 글로 나가는 얘기죠.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라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라. 전진 돌격 앞으로 우리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못 살아가요. 한 구절 볼게요. 이사야 43장 25절 옛날에 이것도 본 거죠. 바닷속 얘기 나오고 이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데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요 우리 하루도 못 버텨냅니다. 그죠? 매일 죄 짓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는 거는 대신 기억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징계 주시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은 다 집어던져 버린다. 바다에다가 등 뒤로 그죠? 기억나죠? 지구 우주 끝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와이프랑 신랑이랑 사이 일어나는 거 작년 어저께 10년 전 거도 결혼할 때부터 시작한 건 전부 다 들쳐가지고 싸우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과거는 흘러갔다. 유행가 제목 같은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나옵니다. 들어봤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구절을 갖다가 찝어낸다 그러면은 어떤 구절일까요? 정해진 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도 황금 비율이 있다고 모르죠. 근데 이거는 나 솔직히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그 신학자들이 뭐 다 근데 이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딱 돼 있어요. 나만 쳐다보는데 그럼 누가 몇 장 몇 절이었나 나오길 기다려 자꾸 나올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내 표정으로 얘기했는데 처음 들었어. 3.516. 어디? 3.516.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이거 이제 작동됐다고 또 5.16 혁명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거는 신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갖다가 신약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표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라면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다. 율법이요 대언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가지고 총 집합된 말씀이다. 이 뜻이죠. 네가 받고 싶으면 그대로 아내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아내를 대접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자한테 대접받고 싶으면요. 저기 에스프레소 기계 가져온다 했으니까는 이따 한 잔 더 따라줄게. 이런 얘기 자꾸 각인을 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이게 집안에서 또 생활 속에서 지체들한테도 바라지만 말고 너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해주지 않으면서 아내한테 왕자 대접받으려고 그러려면 네가 아내를 왕비로 대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상부상조 황금률입니다. 자 맞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거 맞추면은요 에스프레소 한 잔 진하게 다시 내려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미가서까지 갔네요. 이야. 그러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야, 그죠? 어쨌든 했어요 제가 인가하면서도. 구약 성경의 황금률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예. 오 사람아 인생들아 미가서 6장 8절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의롭게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이게 구약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양쪽 두 구절. 신학교 시험 문제 이런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인생이 정의는지 몰라도 저도 그냥 그래서 그럴듯하다 그냥 인정해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가봅니다. 아내나 남편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합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여기 너희 남편들을 원수가 남편입니다. 그죠? 아내들 지금 현재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빌려주라는 게 돈 빌려주라는 뜻도 되지만요.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경청하면서 자아조절하면서
그래야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라. 너는 네 보상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고쳐지지 않거나 신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너는 성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반응을 정확하게 하고 갔다. 이쪽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너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변화는, 상대편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너는 네 할 바, 성경적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그쪽을 변화시키고 그쪽을 끌고 오고 그쪽을 뒤집는 것도요. 잘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적으로 살아가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이제 볼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 있죠?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요, 차이게 됐어요. 참면 뭐라 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 행동으로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금 현재 지방에서 또 외국에서 이 방송을 듣거나 파일 받는 사람 중에서 변화되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여기서 또 제2, 제3의 일꾼 강사가 섰을 때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은 작은 줄기로 한 사람씩 흘러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저도 많이 바랬거든요. 왜 저렇게 큰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가르쳐가지 왜 저렇게 엄벙덤벙으로 갈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많이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진리를 전파하지를 않으시구나. 왜? 늘 얘기하죠. 주님도 12명의 제자 뵙기 두시지 못했다는 거. 한 명은 아셨지만은 그나마 실패한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락방에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120명 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국은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의사소통 과정을 지금 하나 놓고 연합에 대한 내용 좀 배웠는데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기준이 딱 서야 됩니다. 이거는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전부 다 내용 생각 안 해도 좋고 딱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카페나 이 교회나 현장이나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선포자는,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자꾸 찾아 평생을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만큼 올바른 게 없고 진리의 말씀은 없다는 거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지금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라도 혼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죠? 여기 지원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엄청난 신분을 내 상대편도 구원받은 그 아내면요. 또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그런 입장에 섰어요. 그게 선택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뭡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죠? 아, 와치가 대뜸 말하는군요. 참 대박입니다. 예. 지금 유일하게 와치만 대답을 했습니다. 자부심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보내신 당사자라는 거, 지난 시간인가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20절. 아, 이번에는 수월해서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잘합니다. 역시 여기 총각은 제대로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를 갖다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아까 그랬죠? 결혼은 누가? 하나님, 여기 지었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일이라 그랬죠? 여기 적었죠?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장인어른 되셨고, 하나님께서 주례시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너한테 보내준 상대편이다. 아내고 남편이란 얘기예요. 그 상대는 선택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사랑받는 자다. 그런 자를 내가 너 앞에다가 짜고서 만들어줬는데 너가 네 맘대로 떠들고 말할 때 카타 버리고 그리고 싸움박질하고 화를 내고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자고죠. 해가 지도록 불을 내고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째도 집 안 가 있고 AS 간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리고 또 말하는 거 특히 조심하면서 고쳐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돌아오면은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또 자녀 교육에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가정을 갖고 있는 지체들 또 아직 결혼을 해야 될 그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 배운 것 하나도 쏟지 않고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또 가정 예배로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마음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물질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물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받습니다. 하나님 어여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쓸 곳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모범적으로 나머지 두 개.